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6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105페이지에 있는 세계관의 변혁에 있어서 조심할 점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 변혁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thic approach와 emic approach가 있다고 그랬어요. ethic이라는 것은 외부자적이고 emic이라는 것은 내부자적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내가 핵심하고 내 안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바뀌는 겁니까? 외부 사람이 강압적으로 해서 바뀌라고 해서 바뀌는 것입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내 세계관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강한 그러한 바람보다도 휘우르치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바람보다도 은은하게 따뜻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태양빛에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게 변화되어야 우리의 심령에 뭔가 좀 변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살펴보게 되면요. 세계관 변혁의 주축은요. 절대로 외부자에 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엔티퍼티가 일어나요. 반감이 일어나서 힘으로 몰아붙이면 그 순간은 이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화를 할 때에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 정책을 통해서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복음화한 그런 곳은 다시 원래대로 민족주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 종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정말로 바뀌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은 바뀌려고 한다면 세계관이 바뀌려고 한다면 그들의 심령이 즉 내부자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만약 이제 그 속마음 자체가 그 내부자적인 문화가 바뀌어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혼합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종교 자체로 남아버리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반감으로 인해서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오거나 자,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는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위기를 가져오고요. 항상 과도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아프리카 종족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종족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신은 최고의 신은요. 그 신이 정해놓은 그러한 교율을 어겼을 때에 항상 여기에 복수하고 형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신에 대한 개념. 예, 그러니까 수프림 빙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 종족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딱 전하고 났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그렇게 질서가 정형했던 그런 부족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최고 신의 개념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신의 개념 그리고 두려움의 그런 아프리카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간 이후로부터 이제 그냥 상당히 편해진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지도력의 구조가 붕괴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그 공백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베큐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러한 질서를 세웠던 어떤 그러한 가치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 체제를 뺐을 때에 변혁시켰을 때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한 엔티테시스가 그 자리를 채워주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공백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사회적인 무분별한 어떤 그런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져들게 케이오스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작업, 신학적인 변혁이 기능적인 변혁과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사 부족, 나이지리아의 하우사 부족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슬림도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삶이 열악할수록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가 삶의 찌질한 레벨이 너무 열악해서 그 남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여성들이 제대로 살아가기조차 힘들 때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 남자가 여러 여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문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일부 다처 폴리가미가 된 경우가 많아요. 문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변혁을 이뤘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하고 결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에 기능적인 변혁,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기능적 변혁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선교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신학적 변혁과 함께 기능적 변혁이 수반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냥 혼자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대단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핍박받고 그리고 굉장히 지배 구조로 치자면 하위층의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가서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님이 신학적 변혁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얼마든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기능적 변혁의 그러한 사역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기능적 변혁이 또한 신학적 변혁도 함께 서로 인터코릴라이트하게 서로 연관돼서 함께 수반이 돼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단순히 주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속 의학의 훈련을 받고 그 지방의 약초에 박학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그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치료 행위일 것이고요. 실상은 그 인디저널스한 그러한 이 거기에 토착 그 지역에 나타나는 약초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거든요. 원래 이 커피는 9세기에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각성제로서 이제 이 커피를 이게 로스팅하지 아니하고 생으로 그냥 이렇게 씹어 먹었다. 약초로서. 커피는 원래 약초입니다. 그래서 왜 이 커피를 이렇게 먹었냐면 그들이 이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날을 새면서 기도하려면 졸립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서로 먹어보면서 안 거죠. 경험으로, 약초로서. 이것이 이제 이 유럽 문화로 유럽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수출을 할 때에 절대로 싹이 나거나 생두를 그냥 수출한 적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팅을 해야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커피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 문화권에서 이러한 그런 이 신학적 변혁, 기능적인 변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게 되면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생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쳐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종교적 심성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나 정치나 그 다음에 뭐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리적인 것들에 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어떤 변혁, 즉 신학적 변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WCC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과 정의 그리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정의를 좀 세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를 좀 나타내는 어떤 웰빙에 좋은 그런 삶을 주는 것 정도 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선교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진정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나가게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변형을 수반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그런 장은 111페이지 바로 문화 연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폴 히버트의 문화 정의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폴 히버트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폴 히버트는요 문화를 세 영역으로 그냥 구분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격을 우리가 지정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문화에는 그게 뭐냐면 코그니티브 다이멘션이죠. 두 번째는 정적인 이모셔널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정서적인 영역의 이모셔널 에리어에 바로 affective dimension 바로 정서적인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해 주게 되는 바로 평가적인 부분. 보통 이제 지정의 하게 되면 액티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evaluative 그럼 다이멘션이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감정적 이 지와 감정을 정서를 사용해서 무엇을 문화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그 행위적 behavior 그리고 헬라어로 본다면 이게 아나스트로피인데 사람들의 행동 방식 그리고 그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옳고 그름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기쁜 것과 슬픈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밸류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문화가 만들어낸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화 자체가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럼 문화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문화의 핵인 바로 세계관을 통해서 문화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페이스 문화는 표면적 문화는 그 안에 바로 디피스트한 어떤 그런 심층적인 문화가 있겠죠. 그 심층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곧 우리의 월드뷰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타일러는 문화란 복합적인 존재로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법, 관습, 사회구성원인 남성에 의해 획득되어진 습관과 다른 능력을 포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린턴도 비슷하게 말했고요. 그리고 문화란 특정한 사회 구성원에 의해 나눠지고 전수되어진 즉 쉐어드 되는 거죠. 공유되고 있는 지식, 태도,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클로버와 클러크훈은 마찬가지로 문화란 인간 그룹의 특징적인 성취물로서 예술품을 포함해서 상징에 의해 획득되고 전수되어지는 행동을 위한 내연적이고 외연적인 패턴이다. 지금까지 말한 문화를 전부 다 서피스 그런 문화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폴 히버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를 정의하기를 문화란 사회를 특징짓는 행동, 아나스트로피, 사상, 그쵸? 그 다음에 생산물에 배운 패턴의 통합된 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그런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김 교수님, 김성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특정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산물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산물이다. 자, 그럼 사회공동체의 산물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발현될 뿐이죠. 그래서 세계관의 구현으로서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그런 여러분 어구가 바로 이 사회 공동체의 산물이자 이건 외적 문화입니다. 그 내적 문화인 세계관의 구현으로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문화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 충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문화가 뭐냐? 그것은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산물이자 세계관의 구현으로서 사상과 행동 양식과 생산품 등이 나타나며 사회를 통해 전수되어지는 통합적인 체제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통합적인 사회 체제다. 예, 소셜 시스템이다. 예. 홀리스틱한 거죠. 예, 인티그레이티드한 겁니다. 인티그레이트 소셜 시스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또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 이제 제가 이 문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문화 개념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또 문화라는 개념이 여러분 18세기 이후로 나타나잖아요. 예, 또 유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이게 물론 이제 라틴어에서 콜레로 뭐 컬투스 뭐 이런 단어에서 이제 유래를 해가지고 결국 문화 컬처라는 것이 나왔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978년에 그 윌리엄 뱅크 레포트에서 그 윌리엄 뱅크 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이제 논의된 것들이 윌리엄 뱅크 레포트로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개념을 써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문화란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자로서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어떤 그러한 이런 개념으로 일반 은총이면서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론이에요. 첫 번째는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론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예, 되새겨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눈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보다 좀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막 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느 정도 인식되는 범주 내에서 살아가려고 하죠. 질서를 지키면서.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상 만물 가운데 커먼 그레이스를 주셨어요. 예. 그래 효나 사랑이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인 문화는 죄에 대한 영역, 타락한 부패한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처음에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었는데 요새 뭐 노래방에서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율락업소도 마찬가지고 술집도 마찬가지고 나이트클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욕망에 대한 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문화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좀 음지가 있습니다. 문화에 보게 되면 자 그런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일반 은총이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이 있냐? 타락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외적 문화와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문화에 대해서 조합을 해보니까 뭐가 일치해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런 공통점이 바로 세계관 연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을 통해서 외피적인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관 연구가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과 오늘날 이 각 문화에 있어서 이게 세계관이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요 연구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인류학자들이 설명했던 문화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What is culture? Culture is a product by ethnic people all over the world. 뭐 전 세계에 있는 각 인종에서 생산된 어떤 그러한 것이 문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behavior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world 세상이다. the social system, integrated social system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ethnic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스노스잖아요. 헬라어.
예. 그래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계관적 측면에서. 그리고 아나스트로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 세계관을 이렇게 파고들면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문화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분명히 현저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문화의 개념은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만약 오늘날에 있어는 문화인류학자에게 어떤 개념, 각 다양한 그러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중심의 그러한 신학, 즉 theologies of contextualization, 상황화 신학들을 너무나도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권한을 둬가지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복음보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문화 우선적인 그러한 복음이 돼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엘렌티스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약화되고 축소되고 폄하되고 변형되고 변곡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목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봐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신약 성경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에스노스 인정하고 있고 많은 그런 인종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아나스로피, 인간의 행동들 다 보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지. 그래서 문화 중심적으로 복음이 거기에 문화에 맞춰져서 상황화 신학을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언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제가 탕탕탕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 말이 사견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보시게 되면요, 결국 문화라는 것은 뭐냐. 오늘 113페이지에서 보시니까 프란시스 니글리 얘기를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컬투라도 나오고 컬투스도 나오고 콜레레도 나오고, 사실 문화에 대한 그런 어원은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돼요.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3가지 정도 이유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무엇이냐, 결국에는 바로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외피문화와 내피문화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폴 히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3개로 나눴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개념, 결국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로 화란 계열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으로 봤을 때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 대학을 세우신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 문화를 일반 은총으로 보면서 동시에 죄의 타락한 부패한 어떤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결국 문화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또 묻어난 그러한 양태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그래서 문화의 그러한 죄성, 커럽티드한 부패한 영역을 절대로 쉽게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뛰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WCC 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뭐 스트라자나 같은 학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 WCC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존 휙 같은 그런 학자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상황화 신학자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킨스 같은 그런 종교다원, 그 하버드의 어떤 그런 현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진보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견해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결국 문화에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1952년 빌링겐 대회에서 여러분 그 샬롬 시알러지를 후켄다이크 같은 그런 학자들은 결국 그 은총을 바로 구원론과 연관시켜서 소테리알러지와 연관시켜서 구원의 은총 쪽으로, 즉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다리를
만들어줘요. 메크 브리치를 시켜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존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샬롬 시알라지가 뭐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샬롬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에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구원 은총론까지 돌아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세상에 구원을 준 거잖아요. 특별은총을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 세상이라는 문화에 특별은총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일반 은총밖에 없다는 거 보는 거죠. 이 세상에는 특별은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에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의恩총을 허락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자의 그러한 행보와 그 다음에 WCC자들의 어떤 주창하는 그러한 내용과 서로 충돌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정하고 무효성과 영광과 기술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적 접근과 실천적 어떤 그런 방향성을 계획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